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중에 이제는 중부에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남부 지역 전역을 점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남부 지역의 지역을 점령하는 그 사건 중에 특별 나름대로는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 중에 군사력으로는 다른 열국들과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는 그 기브온의 소식이 지금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라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면으로 맞대응에다 싸우다가 항복한 것도 아니고 아예 철저하게 처음부터 비굴한 방법으로 변장을 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가나안 족속의 자존심이 있을 텐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써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비굴한 방법으로 평화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소식을 주변 나라가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서 자신들을 배신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투항한 기브온 족속을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우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규합을 해서 가나안의 특별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의기투합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의 동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 기브온 족속은 나름대로 새롭게 동맹을 맺게 된 이스라엘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는 평화 조약뿐만 아니라 상호 군사 동맹 조약도 같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거기서 패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이 패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수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이 요청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행군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머물고 있었던 장소가 길갈이었는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무려 한 40km 정도가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는 아주 험준한 산악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40km를 밤새 행군하는 것은 엄청난 강한 행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밤새 군사가 달려가서 이 기브온을 보호하고 기브온을 대적하는 군사들을,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족속을 그렇게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갈 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오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사실 앞장에서 기브온이 변장하고 찾아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은 이를 벌리다가 자신들의 눈이 속임을 받고 기브온을 받아들이게 됐죠. 오늘 여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모리의 다섯 왕들, 연합군들을 그렇게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붙여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발빠른 소수 정예 군사를 데리고 가서 기습작전을 한 것도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뒤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예 천지를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을 섬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동화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렸는데, 그들이 이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우박이 막 내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맞아서 죽을 정도의 우박이면 아마 주먹만한 우박덩이들이 막 내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우박덩이 내린 것 정도는 그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예 이 태양을 멈춰버린 거예요. 태양과 달을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물론 이게 지동설에 의하고 천동설,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주가 멈춰버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이 원수를 갚기까지 멈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일 것이다, 만들어낸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실제였어요. 우주를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계의 질서까지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저 우박 정도 내리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지구를 멈춰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멈춰서면까지도, 태양계의 질서를 멈춰서면서까지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더니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주를 멈춰서 가면까지도 돌보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소식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소문이 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야기까지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혀를 놀려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명확한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랬을 때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비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비방을 많이 받고 있느냐? 세상과 같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 함부로 입을 놀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에는 우리 신현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을 철저하게 처단을 합니다.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그리고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왕을 쳐 죽이고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두었다가 내리는 일을 해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증거가 되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남부 지역 전체를 이렇게 점령하는 모든 과정에 보면 2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사실 이스라엘 정복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 어떻게 보면 거룩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 땅의 거민들의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죄를 진멸해 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기 위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너무 잔인하다, 인권에 대한 문제가 뭐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작은 죄 하나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내버려 두고는 안 돼요. 그것을 다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적 전쟁은 내 삶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삶에 남아있는 그런 작은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을 만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싸우시는 역사가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편들어 싸워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싸워주시고 이 거룩한 이 가나안 땅 남부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주의 질서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안에 살되 거룩을 확보해가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편들어 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도우셔서 성령 안에서 거룩을 확보해가며 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년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보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